십자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봄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봄과 같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24분 미국 보스턴의 한 박물관에 경찰로 위장한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명화 13점을 가지고 달아났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렘브란트가 그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입니다. 그날 그 강도들이 가지고 간 작품의 가치가 한화로 7천억 원 상당입니다. 그 35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배경인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포함한 13점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의 원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원본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사본이라도 있으니 우리는 이 작품을 그나마 감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인지 넷플릭스에서 이것이 강도다라는 다큐를 만들어냈을 정도니까요. 이 작품의 배경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로 보아 예수님은 아침부터 사역에 몰두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저물 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 저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3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머리를 베개에 대시자마자 코를 골고 주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 코 고는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예수님, 우시는 예수님, 화내시는 예수님,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이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좀 그런 인간 냄새 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머리를 대시자마자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얼마 되지 않아 갈릴리 바다가 요동칩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림이 참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고 성난 파도가 배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집니다. 배는 절반쯤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림 위쪽 뱃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 명은 돛을 힘껏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를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밧줄을 잡고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돛줄 하나는 벌써 끊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 후미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몰려오는 폭풍에 압도된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제자 중 한 명은 성난 파도에 배가 얼마나 흔들렸든지 배 밖으로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참지 못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예수님의 얼굴은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 기법은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이 주로 쓰던 키아로스 쿠로라는 기법인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비추는 기법입니다. 지금 한 제자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지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바다는 휴양지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바다가 위험과 공포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질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깊음이라는 태홈이라는 단어는 원시 바다를 의미합니다. 살려서 번역하면 흑암이 바다 위에 있고 라는 말이에요. 즉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보면 바다에서 거대한 괴물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그 괴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가 갈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단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비키니 못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는 천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다는 사탄의 영역이니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부르면서도 이 물이 바다를 덮지 그러면 흙이 바다를 덮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바다는 사단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단을 덮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사단은 바다에서 활동하고 바다는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바다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둥 살둥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 무서운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멱살을 잡고서라도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38절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내 삶은 경제적, 관계적,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둥 살둥인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남편 무슨 조선시대 사람인지 예수의 피가 흐르렀더니 사대부 가부장의 피만 흐르고 있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앞뒤가 꽉 막혀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은행이자 낼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한 달이 금방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맨날 우리 집은 이 모양인지, 나는 매일 저 무서운 바다에서 홀로 광풍과 씨름하는 제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깨우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시다면 어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고난을 주시느냐? 아니,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왜 잠자고 계시느냐? 내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안 계시느냐는 것이죠. 지금처럼 재정적으로 힘들 때, 암투병할 때, 관계가 꼬여 있을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왜 주무시냐는 것입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우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 내가 부재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주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때에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했던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원문을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침묵하라, 지금 당장 조용히 있으라 라고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철부지 어린 아이를 꾸짖듯 광풍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 사단의 영역인 바다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자연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이 모습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의 진원지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쳐 날뛰는 광풍을 잠잠케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이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돌리고 병원도 다니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 바다, 그 공포의 폭풍을 우리는 스스로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돛줄 하나도 잡지 않으면, 이 밧줄 하나라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종횡무진 동분서주 주야 불식하며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그것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과연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내 자식은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저놈 저거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우리 가게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면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내 몸에 암덩이 혹시 이거 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 무슨 믿음이 신경 안정제입니까? 아니 무슨 믿음이 우황청심원입니까? 하나를 먹으면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까? 예수님 그 두려움 그거 있다고 우리를 혼쭐 내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질책하신 이유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시험을 앞두면 두렵습니다. 출산을 앞두면 두렵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콩닥콩닥 두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감정에 빠져서 내가 하는 공격적, 남 탓을 하며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폭력적 행위가 예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했지요. 38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듯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질책하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운 감정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건, 내가 아픈 건, 돈이 없는 건, 앞길이 캄캄한 건 부모 잘못 만난 것이고 결혼 잘못한 것이고 저 사람하고 엮여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면 남 탓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두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지점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감정 자체를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전가하는 그 폭력성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꾸지람에 제자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4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재미있게요. 40절에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41절에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40절의 두려움과 41절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40절의 두려움은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41절의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즉 40절의 두려움은 신적 부재, 하나님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이고 41절의 두려움은 신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가진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40절처럼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면 41절처럼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그가 누구이기에 경외심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만났던 예수님이지만, 늘 곁에서 경험했던 선생님이지만, 우리 제자들처럼 진짜 주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신적 경험이, 임재를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신적 경험을 한 사람의 예를 또 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까이서 경험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못 박은 한 청년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의 현장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응을 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이 우리의 삶의 신적 부재 상황에서 신적 임재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는 우리의 신의 부재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주무시는 것만 같아 속이 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의 위험 앞에, 자녀들의 방황 앞에, 경제적 막힘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운 광풍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때만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이기에 라는 감탄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렘브란트는 인생 자체가 광풍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 중에 3명을 먼저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먼저 보냅니다. 젊었을 때 렘브란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자와 술에 취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모든 것을 파산하고 명성은 안개처럼 사라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십자가를 그는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림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이 좋아하던 그림을 그렸다면 그는 성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유일한 바다의 그림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그림을 보시지요. 렘브란트는 그의 모든 그림, 대부분의 그림에서 자신을 꼭 그 그림 안에 넣어놓는데, 미리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바로 저 파란 옷을 입은 청년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왼손으로 모자를 눌렀으며 자기는 바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비록 거센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그는 다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렘브란트의 믿음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재의 연속일지라도 미쳐 날뛰는 경제적 광풍이, 집요한 질병이, 관계의 아픔이, 자녀의 방황이, 내 욕망의 파도가, 그리고 이 땅의 불완전한 탄핵 국면이 광풍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찬송이 우리 입에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적 임재를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광풍처럼 불어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